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할 때 여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3년간 훈련시킨 제자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고 타문화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지상문화권으로 최초로 오신 분이라 예수님이 타문화권 최초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유대 문화권 속에 있는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여러분 모든 족속은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12제자들에게 그 사실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앞에서 봤던 17장 20절에 있는 걸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여기 말이란 말을 우리가 메시지라고 바꿔버리면 12제자들의 메시지로 인하여 나를 믿느니 미래형이거든요. 믿게 될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예수님이 파송한 12제자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었던 그 속사도들 이후에 또 다른 교부들 이렇게 해서 세대를 이어서 오늘 누구에게까지 왔냐 하면 우리에게까지 왔고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은 바로 우리도 이제 똑같이 파송되어서 세상으로 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하는 선교사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교사가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 예수를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서 전하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나는 반짝반짝하는 전구를 이야기했는데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돼 있어요? 까만색 전구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저녁 정경 식사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전하는 사람이 전달받는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왜곡되어서 전달되게 하는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원리예요. 보면 이렇죠. 이쪽에 송신자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송신자가 이제 메신저죠. 말하자면 메신저가 2번 메시지를 보내죠. 그럼 3번 수신자가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면 송신자는 분명하게 나는 A를 이야기했는데 수신자가 B라고 말하면 뭐가 문제가 생겼겠어요? 채널에 문제가 생겼든 아니면 중간에 소음이 끼어들었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전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했느냐, 또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전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신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지금 그 메시지를 받을 상황인가 또는 그 사람이 내가 전달한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여러분 상황적 조건들이 되는가 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소통의 방식인데 여러분 복음 메시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음 메시지는요 이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제주다.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 있겠어요? 메신저인 성도들, 우리들 아니면 수신자들에게 문제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모든 족속이 문제 있다라고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겠는가? 전하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수신자가 아니라 전달자인.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전도를 해온 방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기본 태도와 전달 방식과 해석 방법의 차원에서 보면 기본 태도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 하면 나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의인이야.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빛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외쳐요?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죠. 여러분,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은 수신자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혹시 그렇게 전했는데 어떤 반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전도법이 나쁘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는 우리들은 더 나쁘지 않은가요?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분법적 생각을 가진 자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달자 입장에서.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들은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전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쉽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전도를 가르쳤고 전도하라고 해왔어요. 전달 방식은 어때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전달 방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노방 전도니 거리 전도니 여러분 외치는 전도니 선포 전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고 누구나 들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으라는 이런 전달 방식을 고수해왔던 거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상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 교육 정말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달되는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더니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메신저에서 수신자로 갈 때 중간에 이런 방식, 이런 태도, 이런 방법으로 전했더니 듣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듣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이 종교들 중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전체 여러분 종교 중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81%, 다른 모든 종교의 전도를 다 합쳐도 81%를 기독교가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다른 종교들 다 합쳐서 기독교 빼고 다 합쳐서 여러분 18% 정도밖에 전도를 안 하는데 81%나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하는 이 열정에 비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 기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몇 퍼센트? 84%가 그런 전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고, 우리는 전해야 한다고, 우리는 그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고 기분 나쁘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하철에서 꼭 없애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가 뭐예요? 휴게기죠. 아니에요. 휴게보다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전도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들이 잘못이지. 아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당신들 어디 가려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안 듣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사람들이 안 들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 방식을 보면 누구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성도 중심, 전달자 중심이라는 거죠.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라 뭐예요? 독불장군이 혼자 외친 거에 불과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라고 하는 방식에서 보면 과거에는 뭐만 얘기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메시지만 강조했죠. 화면을 눌러보시면 메시지만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고 싶으냐 하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하면 다음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신저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신저가 메시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메신저가 얼마나 자기가 선포하는 예수를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게 전도의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삶이 여러분 이중적이다 또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도자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믿을 수 있는 분인지 믿을 수 없는 분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게 메신저로서 얼마나 큰 책임인지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여러분 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눌러주시면 이제는 사람을 거의 3년간 대면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지 않는 게 일상이 됐어요. 언택트가 우리의 삶에 그냥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버린 뉴노멀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교회 중심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소그룹 중심으로 교제를 많이 하기보다는 주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적 정보나 여러분 영상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채우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는 초기 코로나가 발생할 때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이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보여주는 이 사회적인 또는 반사회적인 여러 형태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쇠퇴해서 성도들이 나도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전도하기가 어려웠죠. 거기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해왔던 방식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당신들은 믿어야 합니다라는 일방적인 기존 교회에 대한 전도 거부감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복음 메시지를 듣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 없이 무리한 기독교로 전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내적,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이 뭐를 하게 됐냐 하면 새로운 전도법을 이제는 필요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새로운 전도법이냐? 그리고 왜 예전의 전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냐라고 할 때요. 통계치가 있어요. 미국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미국 기독교인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고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제가 아파서 또는 자식이 병에 걸려서 또는 뭐 사고가 나서 하는 개인적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는 게 몇 퍼센트요? 3%. 또는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3%.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데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몇 퍼센트?
6%. 그리고 예전에 한번 왔던 교회라서 이거는 1%. 교회 성경 공부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5%. 근데 우리가 정말 중점을 두고 부흥회를 하거나 총력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는 몇 퍼센트 나온다고요? 0.5%. 그럼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친구나 친척의 초청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와 달리 이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관계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갖 열정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달라진 시대에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즉 나는 열심을 냈지만 나의 열심이 저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는가? 나라는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의 진실성, 그 살아내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보여지느냐 보여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가 저 사람 속에서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가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게 된다, 전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 거의 8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을 빼놓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전도를. 이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영상을 잠깐 볼까요? 길지는 않으니까.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한번 보십시다. What's happening? What's going on? Jesus of Nazareth is passing by. Jesus! Oh,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I want to see again. Then see.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I can see. I can see. I can see.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저 사람이 저걸 보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자, 우선 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법과 예수님이 하는 전도법이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습니까?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이 사람이 소경 시각 장애인인 걸 예수님이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시각 장애인이구나, 눈을 뜨거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훨씬 더 쉽고 편하겠어요, 전도 방법이. 근데 뭐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의 필요를 묻고 전도한 적이 있나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화면을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전도법은요,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는 소통관계 전도법이에요. 소통관계 전도법. 소경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후에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하나는 이 소경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 지역으로 가셨어요.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 전도 대상들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가죠. 거기까지는 우리도 같아요. 근데 지금 소경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다. 이거는 자기 필요를 정말 누구보다 절실하게 어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람결에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목숨 걸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한 인생입니다라고 자기 필요를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멈췄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멈춰서 데려와라 그러죠. 즉 예수님은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필요를 먼저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여러분, 그분이 안 물어도 시각장애인인 거 알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냐는 거죠. 이거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인생인 걸 나는 알고 있고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로 그 필요를 원한다는 걸 나에게 말하렴.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요, 뻔한 대답을 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너 나 믿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을 지은 창조주고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올 심판주야. 나 믿으면 돼.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대화를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해드리면 어떻게 무엇을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보고 자기의 필요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려고 갔고 그들이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를 모를 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너를 보아라. 근데요,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통 전도를 하신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소경의 필요가 채워졌죠. 그는 눈을 떴을 뿐 아니라 그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지역사회 주민이 나눔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저 예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전도가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을 바꾸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기서는 소경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확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사실 예수님은 소경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뭐가 어려운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무엇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해결해 줄 게 뭐고, 교회가 해결해 줄 게 뭐고, 우리 성도 소그룹이 해결해 줄 게 뭔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관심을 갖는 방법 중에 제일 하나가 저는 나눔교회를 다니는 김집사님인데요.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있어요.
제가 그러면 뭐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이 불신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했을 때 기도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로부터 기도해 줄게요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90%가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보다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라고 다가가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주변 이웃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 간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필요를 알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필요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가 행동으로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요새 아들이 고3인데 이제 곧 수능을 봐야 되고, 아니면 수시에 지원했는데 그 대학에 되게 해주세요. 또는 뭐 정시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내 곁에, 내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랜덤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 후에 찾아가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기도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추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을 물으러 가다 보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채울지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알려서 그 필요를 채우려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돼요. 그 두 번째, 필요를 보았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돕는 행동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하거든요. 케어. 필요를 채우는 행동. 그래서 돌봄은 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나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을 위해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경을 딱 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나 전도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전도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들키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알아버리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전도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다는 걸 그 사람들이 느끼고 우리의 진실성을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이웃에 사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저 사람의 어려움과 저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려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다가가라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가 보였을 때 물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으로 그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필요를 채워나가다 보면 여러분, 저한테 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제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예수 나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요, 일반 전도 방식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전도 방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전도예요. 근데 이 방법은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그냥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예수를 자기가 믿고 싶어 하게 만드는, 바꾸어 말하면 전도는 목적이 아닌 돌봄과 사랑, 섬김의 결과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PCS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통 관계 전도로 우리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돌봄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이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이면 뭐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전도가 제일 먼저 해야죠.
그래서요, 이게 원인 거예요. 프레이, 케어, 쉐어가. 어느 것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전도 방식은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한 결과로 인하여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나도 저런 크리스찬 만나고 싶고 나도 저런 교회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저런 예수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방식의 전도로 우리가 바꿔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 특이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저는 마지막 절 4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마지막 절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이 또 온 백성에게 이렇게 사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이런 교회 내의 활동들 중에 무엇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요소가 여러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찬송했을까요? 이 요소들 중에 우리가 적용할 게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여기 보면 재미있는 거는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무엇이 전도의 비결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 개인적인 예수를 만난 경험들이 다른 예루살렘 교회 밖의 공동체로 전해지게 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거죠.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 살아왔던 그 종교적 유대교가 예수를 통하여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보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전도 방법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눔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이건 태국 텔레콤에서 만든 광고거든요. 불교 나라에서 만든 광고인데 크리스찬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크리스찬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세계상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더 복 받으려고 사는 건지 아니면 가진 게 별로 없는 저 청년처럼 아무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함으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행복하게 하고 세상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라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기도, 돌봄, 전도를 통한 이런 방식으로 수용자 중심의 대상자 중심의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필요를 묻고 알고 그 필요를 섬기고 돌봄으로써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를 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